10월 30일 토요일 밤에서 새벽이 넘어가는 그 주일 새벽이 넘어가는 그때 뉴스에 갑자기 속보가 뜨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태원이라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압사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 설교랑 또 주일 사역을 준비한다고 밤에 이제 아직 잠들지 않고 있었는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기사를 누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잠도 못 자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이제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 아침에 같이 모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죠? 뭐 때문에? 그날이 할로윈 데이였어요. 선교사님이 그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기사를 봤더니 13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 10대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또 시간은 지나기는 했지만 우리 청소년부 또 예배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할로윈 데이를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할로윈 데이는요, 고대 켈트족의 풍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켈트족은 죽으면 그 영혼이 1년간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떠돌다가 머물다가 내세로 간다고 믿었대요. 그리고 그 켈트족들은 당시에 새해가 11월에 시작한다고 믿었어요. 겨울 11월에 새해가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11월 1일인 전날 10월 31일이 되면 죽은 영혼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귀신들이 출몰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의 육신에 머물까, 내가 어디에 머물다 내세로 갈까, 이생에 갈까, 그래서 그런 자기가 머물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내 육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자신도 똑같이 귀신과 같은 무서운 분장 또는 뭐 좀 유령과 같이 좀 섬뜩한 그런 분장과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면 귀신들이 나도 자기 편인 줄 알고 나는 건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 간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30일이 되면 너도 나도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귀신을 물리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에서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로마가 이제 켈트족을 점령하고 카톨릭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카톨릭에는 성자들을 기리는 만성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 만성절하고 이제 날이 결합이 되면서 할로윈 데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기리고 귀신들을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귀신들을 맞서려고 귀신을 어떤 대상으로, 귀신을 주인공으로 삼는 귀신들의 축제의 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 서양에서 온 이 귀신들의 축제인 이 날, 이 할로윈 데이,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할로윈 데이가 그렇게 막 큰 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호들갑 떨만한 날이 아니었고, 영어 시간에 미국의 어떤 문화다, 이 날은 캔디 주면서 이런 말 한다, 뭐 이 정도로 배웠던 날인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큰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죠.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이 할로윈 데이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왜 그렇게 이날만 되면 사람들이 홀린 듯이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복장을 하고 희귀한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깊이 모른 채 그냥 남들이 하고 즐기니까 따라서 그것을 즐기겠다라고 젊은이들이 그 문화에 휩쓸립니다. 제가 내린 하나의 결론은,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 진짜 즐거운 것, 정말 재밌는 것이 뭔지 우리가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전도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얼마 전에 큐티 했는데요, 먹고 마시고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한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는 거,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참된 행복, 그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만족을 찾으려고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반갑죠? 왠지 신명기에는 딱딱한 말씀, 뭔가 좀 근엄하고 엄숙한 말씀을 했을 것 같은데, 행복, 하나님 우리의 행복에 관심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너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지금도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헤매고 있어요. 또 이곳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정말 그 참된 행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이게 행복이라고, 이거 먹으면 행복하다고, 여기 가면 진짜 행복하다고, 너 그거 먹어봤냐고.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마라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중에 중학교 친구 한 명 만났는데 남학생인데도 마라탕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학원 마치고 같이 친구랑 남학생 둘이 가가지고 마라탕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우리 쉐이커스 워십 오는 친구들 중에도 끝나고 같이 가서 마라탕 먹는 친구들도 있고, 마라탕을 먹으러 쉐이커스 워십에 오는 건지 쉐이커스 워십에 와서 마라탕을 먹는 건지 어쨌든 그런 거, 맛있는 거, 또 예쁜 카페, 또 좋은 곳, 이런 것들 찾아다니는데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까 싶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찾아가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단은요, 이런 거짓 행복을 자꾸 던져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널려 있습니다. 할로윈 문화, 또 먹방 문화, 또 캠핑 문화, 또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행복이 없음을 진실로 아는 우리 물댐교회 청소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움을 누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했으니까 또 낙을 누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행복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행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행복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우리가 누리는 즐거운, 맛있는 그런 행복한 많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행복과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을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다 읽지 않고 전도사님이 함께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절씩 읽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아뢰었대요.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대. 자,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나요? 그들의 제물에 피를 섞었다. 이런 뭔가 휘져서 섞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피와 어떤 재물의 피를 섞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요,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이 로마를 대항해서 12번의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제압을 하고 했겠죠. 근데 군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상한다든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폭동을 제압하는 것은 최후의 어떤 보루였어요. 왜냐하면 군인들도 성전 안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는 안 건들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제압했다라는 것은 아마 최후의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투쟁을 하던 이런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성 내에서 투쟁을 벌이다가 로마 군대에 쫓겨 어디로 들어갔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 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로마 군대가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성전 뜰에 가면요, 제사장들이 이제 희생 제물로 쓰던 그 양과 뭐 소와 이런 희생 제물들이 성전 뜰에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끌고 와서 드리기도 했지만 당시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못 오니까 거기 와서 이제 사고 그 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곤 했거든요. 그런 어떤 제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쫓겨와서 그 뜰에서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거죠. 살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제물들 위에 쓰러진 거야. 혹은 제사 드리고 있는 어떤 그 제물 위에 이들이 엎어졌다라든지. 그래서 이들이 제물 위에 피가 섞였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희생 제사를 드리러 이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와 있는데 그때 빌라도가 사람을 보내어서 제사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우리를 죽인 거예요. 가끔 이란, 특히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교회에 무장 괴한이 침입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곳에 이렇게 총을 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 지금 그걸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그 갈릴리 사회에 충격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교회에 왔는데 좀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큰 환난을 닥쳐서 그 집이 갑자기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다든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게 지속되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아니면 왜 멀쩡하던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쟤 저번에 저렇게 하더니, 쟤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더니, 저분 저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지 않더니 저런 일을 당했구나.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수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웅성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가 더 많아서 해를 당한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 이거 우리가 죽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들보다 우리가 더 깨끗할까요? 내가 더 거룩하다. 거기에 죽음 당한 156명, 7명, 그들보다 나는 더 거룩해. 우리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었고 나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니까, 혹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사고 안 당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가난, 또 질병, 불의의 사고로 환난과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어서 두 번째 사건도 나오는데요. 4절,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요 조금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물을 성 밖에서 끌어와서 사용을 했대요. 근데 당시 실로암이라는 곳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의 근원지였어요. 물 근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터널을 가본 친구들은 거기에 바로 실로암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식수였기 때문에 그 식수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못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전도사님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 역시 민중의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이들이 살해를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 실로암 망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무너뜨렸는지, 아니면 망대를 무너뜨려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겠는지,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지금 연달아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줄로 아느냐?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당시 벌어진 이 사건, 큰 두 사건, 당시 갈릴리, 예루살렘 그 동네에 막 큰 이슈, 지금 우리 같으면 이태원 이 사건이 아주 큰 이슈잖아요. 그것과 같이 지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은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에서 18명이 죽은 사건, 이 사건을 웅성웅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너희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할 거다, 똑같이 망대에 깔려 죽을 거다, 재물과 피가 섞일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육체는 잠시 살아있을지 모르나 너희의 영혼이 결국에 망할 것이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은요,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로윈을 즐기러, 진짜 할로윈을 즐기러 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는 이태원에 단지 볼일 보러 갔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갔다가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파에 막 이제 몰리니까 거기 끼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려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혹 누군가는 그곳에 할로윈데 귀신들을 초청하고 이제 귀신의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그 땅을 충보하기 위해서 그곳을 밟으면서 기도하러 갔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성로에 나가서 퀴어 축제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도 그곳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그런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앞에 두고 사고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세요. 너희의 영혼을 챙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고와 죽음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걱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이곳에 모이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입니까? 회개는요, 우리 히브리 말로 보면 슈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알아두세요. 슈브, 좋은 말이에요. 슈브는요,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해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 행위.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가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모든 율법도 행동에 초점 맞춰져 있고요. 삶의 변화된 모습, 눈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 눈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회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주 회개를 해요. 여러분, 어제 금요 봉축제 온 사람들 회개했죠? 안 했나요? 기도하면서 회개했죠? 전도사님도 회개했어요. 오늘도 회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부터 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진짜 다 회개한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는 그래서 이제 그 행동에서 너가 돌아섰느냐? 진짜 너의 삶이 바뀌었냐? 그 행동이, 그 너가 짓던 죄가 완전히 정말 끊어지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이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맺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심은 그 주인과 포도원지기의 그 대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은 비유를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유로 말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쉬웠겠죠. 당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또는 어떤 이런 포도나무, 널린 게 포도나무, 포도밭, 이런 비유를 들면 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귀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그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농부들의 사고방식으로는요, 도저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아무데나 심어 놓아도 열매를 잘 맺는다고 그래요. 아무데나 심어도 심기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그런데 이렇게 가치 없고 흔한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것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할 농부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정성껏 돌보는 주인은 좀 모자라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왜? 무화과 나무는 물 줄 필요 있어 없어? 거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심어놓고 던져놓으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자,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열매를 따려고 3년을 와봤는데 열매가 없었대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농사 규례가 나와 있는데 3년 동안은 열매가 나도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년째 열리는 열매를요, 첫 열매, 거룩한 열매로 여겨서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5째 해부터는 이제 그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은 5째 해부터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실제로 열매는 3째 해 지나고 4째 해부터 그 열매를 따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나무를 심어놓고 최소한 한 7년, 6년, 7년 이상 기다렸다라는 뜻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는 귀한 나무다, 그냥 하찮은 나무다. 아무데나 심어도 던져 놓아도 잘 자라는 나무고, 열매가 안 열리기가 쉽지 않은 나무예요. 그 생명력 강하고 번식력 강한 나무인데 열매가 안 열렸다. 그러면 그 나무는 당장 어떻게 해야 돼? 뽑아버리고 거기에 다른 거 심어야죠. 그 땅이 아깝잖아, 그죠? 그것도 포도밭에. 이스라엘은 포도 산업이 유명하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팔면 돈이 되는데, 거기에 열매도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6년, 7년 심어놨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자, 도무지 유대인 농부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침내 이제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주인이 지금 이렇게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 이 솔루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빨리 뽑아야지, 그지? 빨리 찍어서 잘라버려야죠.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포도원 지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살려달라고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자신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밤낮으로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할 테니 1년만, 금년에도 딱 한 해만 더 지켜봐 달라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물을 줄 필요도 없고 이미 6년, 7년을 지켜봤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이 나무를 한 해를 더 허비하자고 말하는 이 포도원지기. 이해가 안 되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누구고, 이거를 뽑아 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한 해도 정말 잘 가꿔볼 테니까 한 해만 더 뽑지 말고 놔둬 주세요 라고 주인에게 청하는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 혹시 알겠는 사람? 없어요? 주혜. 하나님, 정답! 박수! 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포도원 지기는 여러분 좀 쉬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영주가 손들었네요. 포도원 지기 누구? 예수님이요. 영주하고 주인 이따가 간식을 2개 받아가세요. 자,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그러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우리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두셨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심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으로 참아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아버지, 제가 저들을 지킬게요. 제가 저들을 책임질게요. 주님, 심판하지 마세요 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는데 주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불살라 버려야 되겠다 말하니까 그 포도원을 지키던 포도원 지기가, 사실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만, 열매 맺히는 포도원에 그 포도들만 잘 수확해도 되잖아요. 주인에게 칭찬받잖아요. 근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하찮은 버려진 쓸모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겠다고, 돌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다림과 그 긍휼하심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좀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F의 기질을, 감성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티 같아요. 누굴까요? 네, 하민이에요. 하민이. 무슨 하민인지 말 안 할게요. 이해하민 아니면 박하민이겠죠.
전도사님 티 같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뭐 말을 했어요. 뭐 응얼 그냥 제가 듣기에는 그냥 투정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러면서 건조하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티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우리 다혜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전도사님 F야 일할 때만 T야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전도사님이랑 놀면 재밌어 안 심심해 T 아니야 이렇게 저를 변호해줬는데 네, 저 F예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멘이에요. 네, 그런데요 그 예수님 도대체 쓸모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또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포도원을 지키는 자이다.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지키고 돌보아서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내 포도나무는 내가 지킨다. 내 무화과 나무는 내가 지킨다. 우리 주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셨어요. 그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가 찍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제대의 모습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에서 그대로 두소서는요 헬라어로 아피에미랍니다. 아피에미. 이 말은요 용서하소서 사면해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올해 금년에 다시 한 번만 더 그들을 풀어주세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그대로 두소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본문 마지막에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금년에만 한 번 더 두고 보시고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두 가지의 사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늘 드시는 이 포도원 비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은 회개했는가?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아까 전도사님이 회개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지? 크게 슈브. 한 번 더 해볼까요? 슈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슈브라는 말. 이 말은 내가 그냥 결단이 아니라 행동, 삶으로 정말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거,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그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한 번 더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열매. 회개는 뭐가 있다고? 열매. 회개는 열매와 짝꿍이에요. 따라해보자. 회개는 열매와 짝꿍이다. 손바닥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는 열매다. 시작. 회개는 뭐다?
회개는 히브리 말로 뭐다? 슈브는 뭐다? 네, 재밌네요. 자,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말, 여러분이 했던 행동,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나의 말과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뻔한 어떤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진 적이 있어요. 죄 지을 뻔했는데 다행히 은혜로 감사하게 죄 짓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 돌이킨 적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에게 감사와 사랑과 따뜻한 인사, 우리 지금 감사로 물들이는 11월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감사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한 사람의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친구, 나에게 좀 힘들게 한 친구, 내가 그래서 미워했던 친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던 친구를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부모님께 대꾸하거나 또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좀 나쁜 말,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는 말, 그 자존심을 건드는 말, 그런 좀 찌르는 말들로 우리 부모님을 아프게 해드린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힘들죠? 한 주간도 수고 많았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까? 또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주간 여러분 살아왔어요. 작은 거짓말도, 작은 속임도, 남들이 그 정도 다 하는 그런 어떤 속임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면 우리의 양심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해요. 아, 이거 주님이 안 원하시는 거구나. 뭔가 불편해. 그렇게 했더니 뭔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힘껏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정말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 하루를 오늘도 주신 것이에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하루도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여러분 잠들고 눈을 떴을 때 밤사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용을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같이 지금처럼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또 여러분 내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말씀, 여러분이 또 주중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내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여러분 그냥 결단으로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큐티 결단 적죠? 그 결단 적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행동이 완전히 슈브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원 시기가 되어서 우리를 가꾸고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 삶에 포도원 밭을 가꾸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것, 성령님 나의 삶에 환영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할로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해서 세상이 행복이라고, 즐겁다고, 재미있다고, 여기 가면 진짜 좋다고 말하는 그런 것을 찾아 쫓아다니는 자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지 못한 자들,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고 내 말로, 내 삶으로, 나의 사랑의 실천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진짜 행복을 전해주세요. 딱 한 사람, 그 친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그 행복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그 예수님이 정말 행복인 것을 맛봐 알아야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의의 사고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곧 결국에 망하리라. 예수님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것, 너희의 영혼을 돌아보아라, 너희 영혼을 챙겨라,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예수님께로 슈브해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열매를 다 맺는 우리 쉐이커스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